대한민국 역사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해 주시니 고맙고 무지무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이 예배와 함께 응답받는 축복의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님 전으로 달려왔습니다.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합니다. 주여, 예배하오니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의 간절한 예배를 받으시사 하늘을 열으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예배와 함께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대한민국 교회가 지키는 종료주일이다. 이 종료주일이란 예수님이 고난을 받는 일주일 고난주간의 첫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이 땅의 생애에서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일주일 동안의 고난을 당한 후에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천국으로 오르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서 마지막 주일, 그래서 우리는 종료주일이라 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우리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직임, 인간의 몸을 입고 신분, 인간의 옷을 입고 인성, 인간의 옷을 입고 신성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의사인 누가가 예수님의 인간의 모습, 하나님인데 어떻게 인간이 되실 수 있을까? 그래서 누가가 하나님께로부터 감동받으면서 영적인 천국 제 속에 속죄의 체험을 이루게 됩니다. 과연 그렇구나.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을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인간된 우리도 체험할 수 있구나 라고 하면서 누가가 성령의 감동으로 영적인 체험, 천국의 체험, 속죄의 체험을 이루는 내용이 누가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의 죄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죄목이 몇 개냐? 4개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사람을 보내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구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느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33년간의 내가 청자 하나님인데 인간의 대속의 원리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계시받아 이야기하는데 백성들은 그걸 믿지 않는 겁니다. 야, 너나 나나 똑같은 사람인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며 네가 어떻게 성자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나는 그거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눈이 있고 똑같이 입이 있고 똑같이 손가락 발가락 10개인데 어떻게 너가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느냐?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죄를 만들어내는데 예수님의 죄가 4가지입니다. 첫째는 백성들을 뭐였다? 미혹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자칭 내가 뭐다? 왕이라는 겁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내가 이 나라의 국모다. 이 나라의 국모라는 걸 자칭 이 나라의 국모다 라는 겁니다. 내가 이 나라의 왕이다 라고 하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뭐였든지 미쳤든지 아니면 진짜 뭐든지 왕이든지, 예수님이 본인이 당신이 내가 뭐다? 왕이다. 그 죄목이에요. 그 죄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이 뭐다? 그리스도다. 이게 네 가지 죄목입니다. 이 네 가지 죄목으로 백성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빌라도 앞에 끌어 무릎을 꿇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목이 기가 막혀요. 자, 백성들을 뭐한다?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미혹한 게 뭐냐? 예수님이 미혹한 게 세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미혹한 건 많은 백성들에게 길을 가르쳐 준 거예요. 길. 그래서 이 길은만은 길도자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길은 세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름다운 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꽃을 보면서 슬퍼하거나 꽃을 보면서 기분 나빠하며 침 뱉는 사람이 없습니다. 꽃을 볼 때는 다 뭐 좋아요?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은 기분 좋은 행복한 길을 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뭐 한 거예요? 가게끔 해 주었다는 겁니다. 백성들을 뭐 해가지고? 미혹해가지고 너희들은 무슨 길을 가라? 행복한 길을 가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복된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참으로 모든 이 땅에서 정말 평안한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유혹해가지고 이 길을 가게끔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 중에 아름다운 길도 있지만 무슨 길도 있습니까? 수학적 길도 있습니다. 이 수학적 길은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바로 이 수학적 길을 가리켜 우리는 지평선 너머에서 나타나는 저 지평선 끝을 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낭떠러지 밑에서 낭떠러지 위에서 그 낭떠러지를 바라보면서 야, 저 밑에 뭐 할 수 있어요? 뛸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길이 있어요. 그런데 역학적 길에서는 뭘 의미하냐? 그 거대한 폭풍과 밀려옵니다. 그 밀려올 때 우리는 그걸 뭐 해야 돼요? 도망가야 됩니까? 뚫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가면서 내게는 눈보라가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게는 폭풍이 몰려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도 가뭄이 극심한 가뭄이 몰려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가정도 그렇고 내 자신도 그렇고 내 자녀들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이길 힘이 없다는 거예요. 내게 태풍이 몰려왔을 때, 가뭄이 몰려왔을 때, 눈보라가 몰려왔을 때, 가정의 우환과 폭풍과 괴로움이 몰려왔을 때 그것을 이겨갈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을 예수님이 백성들을 미혹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길이라는 거예요. 길.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과 물건은 차이가 있습니다. 물건은 비교가 돼요. 그래서 좋은 물건, 나쁜 물건 비교가 됩니다. 그런데 인간을 비교할 수 있어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좋은 물건이네요. 이게 비교가 됩니까? 인간은 비교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인간을 비교한다는 거예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키 작은 사람, 키 큰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랑 비교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두 다
인간은 숭고한 자라는 거예요. 존엄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 마음을 세웠다. 존엄한 길을 가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장애로 태어났던, 이 땅에 내가 열악한 모습으로 태어났던 인간은 모두 다 존엄한 자로서 내가 너희들을 생명의 길, 존엄한 길로 승리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백성들을 미혹해서 역학적 승부의 길을 가게 하고 승리하게 하고 존엄한 자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 어디 가게 한다? 천국 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뭐예요? 죄목이에요. 죄목. 예수님의 죄목입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같이 멸류관을 쓰게 하고 양손에 못을 받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경멸하면서 그 죄목을 다룬 것이 백성들의 미혹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죄목이 뭐 있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와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누구한테 내야 됩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악한 바리새인들이요 라고 했습니다. 왜 악하냐? 만약에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고 하면 예수님은 누가 아니에요? 신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는 것은 예수님은 뭐예요? 선동가입니다. 선동가. 선동가로서 바로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도 정복당해서 바로 친로마주의가 헤롯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이사 황제가 헤롯 왕을 임명하고 빌라도를 거기에 총독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바로 이 합방시킬 때와 똑같은 행정정책을 쓴 겁니다. 이 세금을 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 악한 바리새인들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애매한 결정을 내려요. 애매한 결정. 마태복음 22장 2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야, 세금 뭐 하지 말라. 내지 말라. 아니, 우리나라 와서 그냥 점령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다 뺏어갔는데, 거기다 뭐까지 내면? 세금까지 내면 억울해서 죽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이사에게 뭘 바치라?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세금을 내라. 이 말이 뭐냐? 우리는 잘 생각해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입니다. 그럼 보세요. 자, 우리 역사적 상황을 보면 AD 33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에 로마가 온 세계를 정복합니다. 온 세계를 정복해요. 정복해서 로마가 바로 이제 총독 정치를 쓴 겁니다. 그런데 이 총독 정치가 안 먹혀요. 안 먹히니까 안 되겠다. 라고 해서 나라를 전부 다 뭐예요? 빼앗아버립니다. 그래서 흩어버려요. 자꾸 뭘 일어나니까? 항쟁이 일어나니까 우리나라처럼 무슨 운동? 3.1운동 일어나니까 완전 전멸시켜요. 그게 몇 년이야? AD 몇 년? 70년. 그래서 디도 장군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전부 다 멸망당합니다. 예루살렘이 불태고 성전이 다 불타면서 이제 멸망당한 후에 2000년 그래서 1948년 5월 달에 이스라엘이 정식적으로 뭐한다? 건국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라가 없어지는. 그럼 무슨 말이냐? 자, 네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유대나라는 나라가 전부 다 뭐한다? 없어진다. 이 나라가 다 뭐한다? 망한다. 이 나라가 망한다.
그러니까 이 세금의 의미는 뭐가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나라가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나라. 그래서 나라의 보호, 나라의 뭐예요? 그 안식, 나라의 그 굴레가 있을 때 세금이라는 게 가능한데, 너희들은 지금 이제 이 나라가 뭐한다? 없어진다. 없어진다. 무너진다. 그래서 먼저 내 자신 속에서 이 나라를 지키지 않은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먼저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너희들이 먼저 뭐 해야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 예수님의 제목이 뭐냐라고 했을 때 가이사에게 세금을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바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목이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목. 첫째는 백성들을 뭐 하는 거? 미혹한 거. 둘째는 가이사에게 뭐 하는 거? 세금을 내지 말게 한 거. 그게 제목이에요. 그런데 야, 나라가 망하면 너희들은 이 나라가 없어지고 어차피 가이사에게 뭐 댄다? 세금을 뭐 한다? 낸다. 예수님은 지금 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미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현재도 너무 중요하고 현재도 가치 있고 현재도 숭고하지만 늘 뭘 말할 수 있는 자? 미래를 말할 수 있는 자. 이게 중요하다. 옆에서 당신 미래를 보니 잘 될 것 같습니다. 미래를 볼 줄 아는 자. 예수님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말은 미래를 안다는 제목이에요. 쉽게 말하면 당신들의 미래, 국가의 미래, 인류의 미래를 안다는 것이 제목이라는 거예요. 제목. 세 번째의 제목입니다. 세 번째의 제목. 자칭 내가 뭐다? 왕이다. 라고 한 거예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자, 우리들의 관심은 현재에 갖고 있는 유다민족의 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유다민족의 왕에 대해서 전혀 뭐가 없어?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고 예수님은 무슨 왕? 무슨 왕? 인류의 왕이다. 야, 내가 인류의 왕이고 우주의 왕이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든 뭐다? 왕이다.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주의 왕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대한민국보다 더 작은 강한도 많은 땅덩어리의 왕을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 나는 우주의 왕을 이야기하는데 전 세계적인 왕도 아니고 그것도 뭐 아프리카, 아시아, 뭐 북아메리카 그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보다 더 작은 강원도 땅덩어리의 한 왕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예수님은 온 우주 만왕의 왕이시라는 그래서 제목을 자칭 뭐라고 했어요? 왕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은 온 우주의 뭐다? 왕이시라는 주인이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말은 주인이다. 온 우주 만물의 왕의 주인이다.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 제목입니다. 네 번째 시작. 이는 하나님과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배웠고 그의 이름은 비교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목이 뭐였느냐?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그리스도, 영어로 크라이스트, 크리토스가 헬라어고 히브리어가 메시아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의 구약의 메시아. 메시아는 뭐냐? 라고 할 때 이거예요. 메시아가 누구냐?
기묘자, 하나님의 아들 모사, 내 죄짐을 가져간 자, 그 다음에 전능하신 누구? 하나님. 그 다음에 영존하시는 누구? 아버지. 그 다음에 평강의 뭐예요? 왕. 이게 누구예요? 그리스도. 이게 죄목이에요. 죄목.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뭐 한 거예요? 뭐 한 거예요? 여기 교회 아니에요? 그거 몰라요? 예수님이 이 죄 때문에 뭐 한 거예요? 그렇죠. 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이 죄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백성들을 미혹해서 이 숭고한 길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숭고한 길로 존엄을 갖게 해서 어디 가게 시키고 천국 가게 시킨 게 죄목이에요. 이게 그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쉽게 말하면 단순하게 간단하게 말하면 죄에서 꺼내서 어디 간 게? 천국 가게 한 게 누구의 죄? 예수님의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죄. 그래서 왜 사람들을 다 어디 보내야 되는데? 지옥 보내야 되는데 왜 천국 보내냐? 그게 죄예요. 누구 죄? 예수님의 죄. 그 다음에 가이사. 미래를 아는 것이 뭐다? 죄예요. 그럼 신이 미래를 알아야지. 신이 미래를 알면 신이 아니에요. 신이 아니죠. 그 다음 자칭 왕. 왜 예수님은 우주의 만왕의 왕이시고 뭐다? 주인이시에요. 그게 죄예요. 진짜로. 그런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메시아. 메시아는 이거예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이게 메시아예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단순하게 요약해서 줄여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예수님의 죄목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기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딱 맞아요. 딱 맞아요. 그러니까 그 신이기 때문에 죄인 돼서 내 죄를 가져갔기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하고 너무 딱 맞아요. 여러분하고 나하고 딱 맞아요. 그러니까 신이 죄인이야. 왜 죄인이야? 그렇죠. 내 걸 가져갔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 걸 가져갔기. 그래 신이 와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왜 죄인이냐? 내 죄를 뭐 했어요? 가져갔는데 어떻게 가져갔느냐? 나를 뭐한 자로서 숭고하고 존엄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미래를 알게 하고 우주의 주인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 메시아의 모습을 그대로 담게 한 것이 죄인이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의 죄는 신이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신이기 때문에. 그러면 신이 죄인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신이 죄인 되기 위해서는 인간에 되셔서 내 죄를 뭐 한 거예요? 가져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의 원리와 백성들의 예수님의 죄의 죄목은 딱 맞아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자,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 22, 마가복음, 누가복음 23장을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빌라도가 23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빌라도가 말하는 것은 자, 예수님이 아무리 해도 사람들이 내가 판단하는 죄는 이 사람은 뭐가 아니다? 죄인은 아니다. 신이 어떻게 죄인 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신이 어떻게 죄인을 될 수 있느냐? 나는 이 사람에게서 뭘 찾지 못했다? 죄를 찾지 못한 거예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다 같이 시작.
자,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 죄를 보니까 죄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을 내가 죽일 수가 있느냐? 나 죽일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 때려서 놓겠다. 보내겠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로 대적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네, 이게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뭐가 이긴 거예요? 뭐가 이긴 거예요? 소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소리가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뭐가 이긴다? 소리가 이기는 거예요. 군중의 힘이 이기는 것이고 소리가 이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살면서 신이 와서 신이 오기 전에는 이 땅에는 극적으로 모든 상식과 철학에서는 뭐가 이기는데? 소리가 이기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진리가 이깁니다. 진리가 이깁니다. 예수님이 이깁니다. 예수님이 이깁니다. 할렐루야. 자, 주목을 봅시다. 진리가 이깁니다. 죄. 진리가 이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싸울 때 뭘로 싸우지 말라. 목소리 큰 사람이 지는 거예요. 소리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소리로 이겼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빌라도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냥 죄가 없는데 어떻게 못 박냐? 그냥 때려서 눕게. 아니 뭐 그래도 못 박아 하니까 뭐가 이긴 거예요? 소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처음에 다시 돌아갑니다. 예수님 백성들을 미혹해서 길과 진리와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은 소리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 신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의 순고, 여러분이 태풍을 몰려왔을 때 이길 수 있는 능력, 소리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실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경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상식으로 이기고 철학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뭘로 이긴다? 진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진리가 이겨야 되는데 여러분과 저는 뭘로 이기려고 그래? 소리로 이기려고 그래. 행운으로 이기려고 그래. 그냥 바라는 것으로 이기려고 그래. 원하는 것으로 이기려고 그래. 우리가 심리학입니까? 기독교가 심리학입니까? 심리적으로 그냥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이 하나님이 긍정적인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소리에 민감하다. 근데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뭐에 섰으라? 진리에 서라는 거예요. 주목합시다. 진리가 이깁니다. 죄가 이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소리에 이긴 사람과 그냥 동참해서 체험에 이긴 사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소리에 민감해서 소리에 이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채찍을 때렸습니다. 자, 예수님을 가시면류관을 쓰고 채찍이 때리니까 피가 너무 많이 흘리니까 지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너무 무거운 겁니다. 그 십자가가 젊은 33세의 젊은이가 그 정도 힘이 없겠어요. 근데 너무 많이 맞고 너무 피를 많이 흘려서 이제는 그 십자가 들 힘도 없고 혼자 걸을 힘도 없는 거예요. 걷다가 쓰러지고 그러니까 때린 거예요. 때려도 도저히 이제 일어나지 못하니까 그 옆에서 이렇게 노마 병정들이 보니까 어떤 사람이 구경하고 있어. 걔가 누구야? 시몬이야. 구경꾼이야. 구경하고 있는데 시몬을 데려다가 야 임마 너 이리 와 하면서 십자가를 매게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깨에 딱 부딪히게 맞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시몬이 엄청난 체험을 합니다. 누구하고 지금 메고 가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신이에요. 신하고 메고 가요. 여러분 보세요. 자, 신하고 내가 어깨를 메고 간다. 무서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체험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바로 신과의 체험을 아주 세밀하게, 아주 뛰어나게 너무 인간으로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붙어있는 체험을 아주 소상하게 묘사하는 거예요. 누가하고 체험해봐라. 신과의 체험을 해봐라. 그리고 예수님하고 지금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가는 거예요. 구경꾼에서 뭘로? 체험하는 자. 구경꾼에서 주인공으로. 구경꾼에서 그 시대에 참으로 영원히 남을 자로 바로 체험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들의 이게 모습이 돼야 된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자꾸 구경꾼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 구경꾼의 역할.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어깨를 나란히 하면 구경꾼이 아니라 거기에 주도적이 되고 거기에 주인공이 되고 거기에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예수님과 빌라도와 구레네 시몬은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소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뭐가 이긴다? 진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소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는 생명이 이기는 것이고 진리가 이기는 것이고 길이 이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니까 때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가다가 쓰러지고 가다가 쓰러져서 일어날 수 없이 가는데 시몬하고 같이 어깨를 나란히 그나마 이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예수님과 체험했던 사람들이 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게네사렛 바다에서 바로 병 고치고 갖가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던 많은 사람들이 체험했을 거 아니에요. 체험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내 죄를 저렇게 담당하시고 가시는구나. 내 죄를 그렇게 저렇게 다 짊어지고 가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체험한 백성들은 대속의 체험을 그대로 안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따라가고 있는데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예루살렘에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누구를 위하여 울어라? 내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는 거예요. 내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셔요. 시작. 자, 이 말이 이제 성경의 난제입니다. 난제. 자, 잉태하지 못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애기 나라는 소리요? 말라는 소리예요? 아기를 나라는 소리요? 말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이 난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내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이 고맙고 감사해서 울고 있는데 예루살렘의 딸들아 울지 말라 라고 하면서 잉태하지 못한 여인이 복이 있고 해산하지 못한 여인이 복이 있고 그 다음 뭐예요? 먹이지 못한 배부르지 못한 여인이 복이 있다. 이 성경의 난제라는 거예요. 난제. 그럼 애기 나라는 소리예요? 말라는 소리예요? 애 키우라는 소리예요? 말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난제물이다. 왜 그랬을까? 아까 설명했지요. 내가 지금 몇 살이에요? 33세예요. 몇 년이 지나면? 27년이 지나면 집이 다 망해요.
70대가 지내요. 다 불타요. 그때 잉태한 여인은 어떻게 감당하냐. 예루살렘이 초토화됩니다. 처참하게. 너무나도 처참하게. 로마 디도 장군의 짓밟힘은 우리나라 36년의 짓밟힘은 저리 가요. 처참하게 짓밟혀가는 거예요. 그때는 이 뱃속에 있는 여인이 아기를 지키기 위한 몸부림. 그게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뭐 하지 말라. 잉태하지 말라. 그때까지 잉태하지 말라. 미래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래. 그러니까 이 내가 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신인데 너희 죄를 위해서 이렇게 뭐하고 간다? 담당해 간다. 그래서 나를 믿고 숭고한 삶을 살아서 어디까지 가는 동안? 천국까지 가는 동안 이 땅에서 반드시 진리로 뭐 해라는 거예요? 승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대속의 체험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누가의 말입니다. 누가가 의사인 누가가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몸만 오면 되겠느냐? 교회에 몸만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고등부 지금 참석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도 참석해요. 청년들도 참석해요. 어르신도 참석해요. 교회에 왔을 때는 세 가지 체험이 반드시 필요하다. 세 가지 체험. 첫째, 무슨 체험? 죄사함의 체험. 둘째, 무슨 체험? 예수님이 말해요. 야, 강도하고 지금 뭔 거네. 그냥 한 강도는 예수님이 얼마나 희롱하고 조롱하고 막 핍박하는지. 근데 야, 너나 나나 이 나쁜 짓에서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분은 하나님인데 죽는 것이 내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도에게 야, 오늘 나하고 어디 가자? 천국 가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도가 수진 맞은 거예요. 평생 죄를 짓다가 딱 죽는 순간에 뭘 믿은 거예요? 예수 믿고 어디 간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지 말고 그냥 막 잘 놀아. 그냥 마음껏 놀아. 교회 다니지 말고 교회 오지도 마. 그래서 마음껏 놀다가 내일 죽을 때 오늘 딱 예수 믿고 죽어. 그래서 어디 가? 그래서 어디 가? 천국 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얼마나 좋아요. 얘는 얘처럼 못 받은 애가 없어. 얘처럼 못 받은 애가. 실컷 나쁜 짓 하다가 딱 몇 시간 만에 6시잖아요. 6시 3시간 만에 딱 어디 간 사람이에요? 천국 간 사람이에요. 이 복덩어리. 이 말이 뭐냐? 왜 이 말을 썼을까? 누가가 얘는 안 써도 돼요. 근데 왜 썼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체험할 게 있는데 무슨 체험? 죄사함의 체험을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체험. 그렇죠. 천국 체험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 와서 내 죄사함의 체험이 있어야 여러분이 승부해져요. 여러분이 졸음해져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능력이 내 안에서 불일들이 일어나서 태풍을 뚫고 나가고 여러분이 꿈과 비전을 이루고 하늘의 능력,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죄사함의 체험이 뭔지라? 우리 죄사함 체험을 하기 시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자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나갈 때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옆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체험이 필요하다? 천국 체험. 그래서 천국 체험한 사람이 겸손한다는 거예요. 당신도 어디 가고 나도 어디 가고 다 누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 체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천국 체험. 세 번째로는 뭐다? 아버지 품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어디 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다시 말씀드려서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유업이
유업이라는 거예요. 유업. 그래서 아버지 자녀의 체험이 필요하다. 그래요. 죄사함의 체험과 천국의 체험과 뭐의 체험? 아버지 자녀의 체험이 있을 때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고난주간이 뭡니까? 내 죄를 예수님이 정말 와셨구나. 사여 주셔서 가져가셨구나.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승부해진다는 거예요. 졸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역경도 어떤 것도 다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만하지 않고 천국 체험한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가지고 이 땅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며 모든 자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 되며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누가가 지금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양분교회 성도님들에게 제발 부탁합니다. 3가지 체험 좀 하십시오. 무슨 체험? 죄사함 체험.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내가 왜 죄인이냐 라고 하지만 이 죄의 체험은 뭐와 같으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도 모르게 한계가 올 때가 있어요. 한계. 너무 나도 모르게 극심한 고통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걸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길 방법. 이걸 야스퍼스는 케일케고리의 야스퍼스는 한계라고 그래. 한계. 이 한계가 내게 오는데 한계는 모든 한계는 바로 이 대속 죄사함이 없이는 내게 오는 한계를 이겨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내 고통을 누가 대신 짊어질 거예요? 내 암병을 누가 대신 짊어질 거예요? 내 가정의 고통을 누가 대신 짊어질 거예요? 아무도 해줄 사람이 없어요. 대통령도 해줄 사람이 없어요. 기대하지 말고 누구 기대하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 만나서 뭘 받아라? 죄사함을 체험해봐라. 그러면 네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반드시 뭐 할 수 있다? 숭고하게 이겨낸다는 거야. 거대한 태풍을 뚫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눈물 안에 뚫고 이겨낸다. 얼마나 멋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죄사함의 체험의 능력이다. 그러니 제발 이걸 하고 너희들이 그 교만해서 그거 능력 있다고 그 죄사함에서 능력 있고 그 죄사함에서 높이 올라갔다고 사람 무시하고 교만해져 어리석다. 그러면 천국을 체험한 자는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영광된 성모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믿는 자들에게는 이 체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는 체험을 중시합니다. 방언 체험, 무슨 은사 체험, 무슨 신육 체험, 입신 체험. 나도 입신 많이 해봤어요. 아무 쓰잘데기 없어. 아무 쓰잘데기 없어요. 무슨 체험이 중요해? 죄사함 체험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무슨 체험? 천국 체험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무슨 체험? 하나님은 나의 누구다? 아버지다. 아버지는 자식에게 할 수 있는 것 다 뭐 할 수 있다? 해준다는 거예요. 이 고난주간이 뭡니까? 라고 하면 내 죄를 가져가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떠나보십시오. 떠나서 살아보세요. 잘 되는가?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여러분을 겁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을 겁박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서 인생을 살아보시라 이 말이. 하나님 떠나서 제갈 길로 가라보시라 이 말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어도 그 모양, 하나님 밖에서도 그 모양이면 믿으나 마나 그러면 뭐들은 믿어요?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발 좀 참아라. 대속의 체험을 해보고 천국 체험을 해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를 체험해서
이 땅에서 이겨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승리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꿈과 비전을 반드시 성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의 능력이 여기 있음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맙잖아요. 내 대신 줬다는 거예요. 내 대신 아파했다는 거예요. 내 대신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내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고마움이 어디 있습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 체험을 이루셔서 이 고난주간의 이 체험은 바로 능력입니다. 축복입니다. 기적임을 아멘 하시고 오늘 체험한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백부장이 누굽니까? 자기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자, 고쳐줄게. 가자고 하니까 예수님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뭘로만 하십시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하나님이신데 그 뭐 필요 있겠습니까? 그냥 말씀으로만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믿음이 크다. 할렐루야. 여러분, 체험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 기적을 낳고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하늘의 영광 속에서 이 땅에서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자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옵시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 체험케 하옵소서. 주여 체험케 하옵소서. 체험하기 싫어요? 하나님 되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되보라는 거예요. 주여 아멘. 체험해보시라.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도 이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부럽지 않는 거예요. 내가 비록 거지일지라도 부럽지 않습니다. 왕이 부럽지 않고 이건희 회장님 부럽지 않는 거예요. 내가 거지일지라도. 왜? 하나님을 체험한 자는 뭘 알아요? 내일을 한다. 주님 하나님을 체험케 하옵소서.